자, 오늘 히브리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문장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풀어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리라.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이제 주어졌는데 혹 못 들어갈 사람도 있으니까 조금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죠. 이거는 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 이런 문제도 될 수 있지만은 꼭 그런 것보다도 안식의 개념을 천국하고만 연결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을 못 누릴까봐 좀 신경 좀 써라 뭐 이런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서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 광야 생활했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사람도 똑같이 복음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 이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느냐, 안식을 누리느냐 하고 관계가 있다. 그건 이제 안식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민수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일은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첫 창조 시에 안식이 벌써 있었죠. 그때부터. 근데 그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경우가 또 발생했고 그래서 안식도 그때부터 있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그때부터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서 그 쫓겨났던 아담 지금 이제 그 안식을 들어가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아담이 안식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을 안 믿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심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계심을 알지만 그분께 신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치 못하게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꼭 교리에 대한 동의,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실한가, 그게 믿음의 본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현대에 이 개념이 굉장히 흐려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럴 때 자꾸 교리를 따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도 하고, 또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구원을 막 확신하지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태도, 이런 것이 믿음이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구약을 인용한 건데 출애굽기 31장 17절이 이제 이런 표현 중에 한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쉬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쉼의 개념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창세기 2장 2절에는 그냥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제 일을 마치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이 끝나니까 하던 행동을 멈춘 거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표현으로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개념들이 안식 속에 하나의 개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많은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소개하는 구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언급을 했고요. 좀 이따 안식의 다중적인 의미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쉼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 우리는 창세기 처음에는 쉼의 개념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아예 없는 말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셨겠어요? 아담이 안식을 갖게 된다. 아담이 6일날 창조돼가지고 일도 하나도 안 했어요.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쉼의 개념이 원래 들어있긴 들어있지만은 그게 큰 비중이 아닌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노예 제도가 생기고 막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부리고 막 이렇게 사람에 대한 힘들게 하는 게 생기니까 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의 개념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 안식의 본질에 관해서 생각하면은 쉼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그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갔고요. 일을 다 마치고 완성하고, 그 다음에 마침 그때 아담도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뭐 하는 거겠어요? 한 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배타적인 교제인 거예요. 세상과 뭐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뭐 6일 동안도 교제하겠죠. 동행하고 당연히. 그런데 안식일은 특별히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하는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귐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안식의 다중적인 의미를 보면 그 무지개가 스펙트럼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빛을 하나 그 프리즘에다가 비추면 7가지로 쫙 비추는 것처럼 안식이라는 이 개념도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7가지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쉽게 쉼이라는 개념이 있죠. 일을 쉰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친다는 개념이 있어요. 마친다. 그러니까 일을 끝내고 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끝내는 거, 그게 그치는 동작이죠. 거기에 그런 개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완성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이거는 품질과 관련이 있죠. 단순히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이 돼가지고 품질이 유지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우리 이 세상이 지금 6일 동안 하나님이 이게 짓고 안식일을 7일째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뭐가 틀어졌죠. 그래서 지금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돌아가는데 앞으로 또 완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미래적인 이런 개념이 이 안에 안식 속에는 들어있다. 네 번째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날을 구별해서 그 날을 이제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6일 동안에 거룩이라는 것을 다루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창조한 적이 없어요. 근데 7일 날 거룩하게 한다. 이거는 원래부터 하나님 자신, 창세 전부터 존재하던 거, 그거를 지금 본인이 거기서 안식하시고 깊은 교제를 누리려는 그 행동하고 관계가 있죠. 자신이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그걸 지금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하나님께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땅에 에덴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냥 땅이 에덴이 되는 거고, 시간에 임재하시니까 안식일이 되는 거고, 또 사람에게 임재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참 의미를 이제 부여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것 속에는 임재라는 개념도 들어있다. 그러면 당연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처음 안식에는 회복이 아니죠. 그냥 완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죠. 근데 이게 뒤틀어진 그 뒤부터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친 일들이 왜곡된 상황들이 복구되는 일. 그래서 안식일이 누적되면서 희년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이제 돌아오죠. 오순절도 그런 개념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 목적에 해당되는 일인데 사귐입니다. 사귐. 모든 일들의 목적하는 바가 이 상태를 겨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귀는 것. 원래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귐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상태. 동고동락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 사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사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재료로 해서 그 다음 동작을 하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우주 창조가 창조인데 그 창조 그 다음 동작, 이걸 우리는 새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고 새 계명으로 이 일이 진행되고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는 새 창조 일인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하셨거든요. 근데 이 새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인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들과 함께 해요. 이게 또 놀라운 일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사귐의 방법으로 참여해서 그걸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런 개념을 다 포함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가 나올만 하겠죠. 근데 안식교라는 개념은 또 이 개념을 이렇게 잘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안식 중에 또 아주 구석에 있는 한 개념을 막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이 단어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잘 챙기고 그 본질을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그 이제 이런 걸 뺏기지 않는 거죠. 신천지 이런 거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근데 이 개념이 우리가 흐릿하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이 또 그 개념을 막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막 방어적으로만 그렇게 아니라 정말 그 본질 속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캐내어서 같이 공유하고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기도하고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안식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지만 지금 당장 현재적이기도 한 거예요. 현재 쉼, 현재 임재, 현재 회복, 현재 누릴 사귐, 현재 진행되는 새 창조.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already not yet 이런 말 쓰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쓰는데 똑같습니다. 안식도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막 미래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 이런 이제 이것을 지금 4장이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저들이 들어갈 자가 남아 있거니와 거기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까는 믿지 않아서 라는데 지금은 순종하지 않아서, 같은 말인 거죠. 그게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을 옛날 그 구약의 개념으로만 생각할까 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신실하게 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에 받아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주어졌던 그 안식에 대한 약속도 가나안 땅만이 아니고, 가나안이 일종의 상징은 될 수 있죠. 그러나 또 천국을 상징하기보다는 영적 전투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도 상징하는 동시에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또 현재 영적 전투가 남아있는 이 시대를 상징하고, 이게 복합적인 겁니다.
가나안 땅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를 가르친 것이기도 하고 또 종말론적인 미래,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약속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안식에 대한 초대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는 개념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쉬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겨워서 막 힘에 붙여서 쉬고 그런 쉼이 아니라는 거죠. 평강을 누리고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시는 거.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쉬고 계시나요? 일하고 계시나요? 그럼 안 쉬시나요? 땀을 뻘뻘 흘리실까요? 막 힘에 붙이실까요? 그런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때문에 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언제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는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안식은 지금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을 조금 하여튼 우리가 쓰던 말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창조의 완성을 언제 하셨는가 했을 때 우리는 6일 때 완성했다. 그리고 7일 때 쉬셨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7일까지 포함해서 이게 완성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표현이 창세기 2장 2, 3절을 가만히 보면은 같이 한번 그거 한번 찾아가 보시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지금 이 두 구절을 제가 중요하게 인용을 한 거니까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언제 마치셨어요? 여섯째 날 아니고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일곱째 날. 예.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마친 게 아닙니다. 일곱째 날까지 포함해야 이게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는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걸 했지만은 진짜 중요한 마무리를 7일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째 마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8일째부터는요. 어떻게? 쭉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안식이에요. 안식 대기 상태에서요. 그럼 누가 또 안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식을 해야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을 때려치고 일을 하고 또 일하다가 막 지쳐갖고 쉬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안식 가운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에 붙이지 않고 평강 가운데, 안식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그 안식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잘 믿으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딱 취하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안식하게 되고 안식 가운데 일하게 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일하는 방식을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오는 성취되는 일들을 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 안에서 일하심 같이 우리도 안식 안에서 일하는 거, 이걸 우리는 원해야 돼요. 여기서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네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럴 때 바로 이 개념인 거죠. 안식 가운데 일하는 이 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가나데아서 6장 15절 참고 구절을 하나 적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뭐겠어요? 그게 짧게 말하면 새 창조죠. 새 창조만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걸 What counts is a new creation.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은 new creation, 새 창조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일은 창조를 재료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진행되는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걸 지금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화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인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관심이 막 쏟아져 있는 그런 사건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안식과 평강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취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 창조하는 목적은 그럼 뭘까요? 사귐.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구약이 다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거울로 다 보여줬어요. 거울을 만들 때 막 인구가 몇 명이 그 에밀레종 만드는 거 아시죠? 뭐 생명 하나를 넣었다 그러죠. 그래서 막 소리가 그렇게 뭐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거울을 만드실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녹아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고도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보여줬다, 거울을.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뭐가 강조되는 말 같아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하나도 빠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안식에 힘써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더 강조가 될까? 아니, 고민하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들어가는데 힘써 들어가라, 안식에. 그러니까 힘쓰는 초점을 안식에 두어라, 이렇게 또 바꿔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힘을 딴 데다 쓰지 말고, 막 세상에서 막 이런데 쓰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는 데 힘을 써라. 이 강조의 말씀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어떤 힘을 쓰든 뭐를 하든 그 목적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해서
행동하고 해라. 거기에 힘을 기울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초점. 지금 오늘의 주제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죠? 사귐. 그게 우리 여기에서 사귐이라고 안 나왔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안식으로 나왔죠. 안식이.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안식이 없으면 뭔가 지금 이게 정조준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신실함.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중심 태도를 딱 가지면 그 안에 안식이 있게 되어 있어요. 평강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게 돼요. 쉬었는데 그냥 무조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우리는 그걸 자꾸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말씀 때문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지난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그러면 뭐가 또 다른 단어로 뭐가 생각나요? 기도. 예, 좋고요. 그럼 짝이죠, 짝. 말씀과 기도는 짝이잖아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구원. 구원? 이게 좀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 예, 율법.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단어가 생각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이게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로고스가 생각나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모르겠어요. 또 다른 단어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생각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말씀 그러면 성경.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으로는 로고스라고 돼 있는데 그 로고스라고 해도 또 사람마다 또 다르게 생각하니까 결국 어디로 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돼 있는데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물은 물론 우리의 중심 태도를 다 꿰뚫는다. 이럴 때 성경이 그렇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2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또 그런 현상으로 연결이 되죠. 왜냐?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말씀 그러면 말씀과 기도 그러면 성경과 기도, 성경 읽기와 기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제2위 하나님과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굉장히 본질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고스로 표현된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바로 성자 제2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가 예수님 그럼 그 이후부터는 성자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계셨던 모든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딱 갖게 된 거는 성육신 하신 다음부터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을 때 그 이전에 제2위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5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깜깜하다. 그거는 이제 5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론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이제 그 표현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표현들하고 좀 유사한 겁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ld fast our profe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을 꽉 붙들어라. 예수님을 꽉 붙들어라. 이 말은 벌써 그 전에 다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향한 너의 그 고백, 믿음의 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꼭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하기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Fix your thought on Jesus. 그랬죠. 그리고 12장 2절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Fix your eyes on Jesus. 그러면 이 말도 그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Fix your profession. 그러니까 Fix your profession on Jesus. 예수님을 향해서 너의 고백을 고정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은 말입니다. Hold fast our profession. 이 말이나 그래서 같은 이제 단어로 하면 외우기가 좋으니까요. 이거는 Fix your profession on Jesus. profession은 고백이죠. 고백, 신앙 고백.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어떤 내용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냐면 결산과 심판이 그에게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앞에 그 만물이 그 눈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막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해야 되고 다 심판하고 그럴 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분으로부터 오니까 심판이 예수님에게서 오면 예수님을 피해야 심판을 피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엄마이죠. 쓰나미가 막 오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쪽 반대로 가고는 못 피해요. 제가 그 태국에서 2004년도에 그 쓰나미 현장에 그 이튿날 갔거든요. 뭐 시신이 뭐 엄청나게 이제 봤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닷속에 있었는데 그날 해변에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바닷속을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나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바닷속에 그 쓰레기 주스러 들어가서 막 하는 동안에 쓰나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진짜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 대단하지요. 특별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오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라. 또 그뿐만 아니라 심판만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로부터 온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사귐을 누리기 위하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이제 갑니다. 우리가 한 덩어리 돼서 이제 갑니다. 이렇게 그런 찬양을 제가 오늘 시작했는데 정말 주님의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분으로부터 심판이 오고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오므로 그분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딱 그 고백을 붙잡는 거,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15절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충분히 우리를 아시고 동정해 주신다. 육체를 다 갖고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너무너무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참 캄캄하고 좌절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낭만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사실. 그게 없으면은 정신이 안 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께 반응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몸을 가지고 일어나고 겪는 현상들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사람으로서 겪고 고통도 겪으시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또 그분으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나갈 때 쭈삣쭈삣 이렇게 나가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진짜 이렇게 말씀하고 결론을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가늠자인데 저쪽에 총구가 이렇게 있으면 저쪽 총구 쪽에 있는 게 가름쇠네요. 가름쇠. 이거는 말할 때마다 헷갈려요. 요 눈 쪽에 있는 게 가름자. 그래서 이렇게 딱 일치해가지고 땅 쏘면 명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가름쇠 쪽에 있는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가름자는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신실한 마음. 이게 딱 일치돼가지고 정조준을 해서 담대히 그쪽으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굳게 잡으라. 믿음의 고백을. 이제 3장까지는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사실 우리 관점이 우리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안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지금 굳게 잡으라는 게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말이 끝났어요. 이미. 그 여기서 굳게 잡으라는 건 뭐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거 지금 굳게 잡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 힘써 들어가라. 어디에? 안식, 사귑. 네, 힘써 들어가라.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잡으라, 들어가라, 나가라 그러는데 이 형용사 그 앞에 붙은 이게 중요합니다. 굳게 잡으라. 힘써 들어가고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진짜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고 그러지만은 담대히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이었습니다. 이렇게 4장의 말씀을 마치고 나눔의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